말씀인데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나가서 이야기해야겠다 해서 정해서 나오지만 막상 쓰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뭐 이런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막 떨리는 마음에 되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근데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너무 잘해주시고 또 하나님하고 또 이렇게 성령님께서 또 감동하시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본문 말씀이 오늘도 되게 다르게 들리네요. 이게 성경이라는 것이 되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게 내가 아는 말씀이야 라고 했는데 참 성경의 말씀은 오묘한 게 들어보면 또 새롭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본문 말씀이 오늘 설교의 되게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한 이 1장에 이야기한 말씀인데요. 우리 미디어 팀에 축복이 내리길. 네, 좀만 더 끌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최대한 저는 되게 제가 많을 때 이렇게 와이프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해? 이렇게 하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좀 생겨온 게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거 잘 못하거든요. 오늘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만 깨닫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오늘 또 읽어보니까 에베소서에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하늘은 천국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하늘은. 그래서 하늘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항상 외우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지어다. 예, 땅에서는 우리가 뷰리피칸트에서 배웠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시고 성화시켜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already not yet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임했는데요,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때가 차면은 그것이 통일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을 제발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라는 바울의 간절한 부탁으로 에베소서 1장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오늘도 제가 지금 오니까 새롭게 와닿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사람의 머리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뭐라고 나왔습니까? 상속. 이게 개역개정으로 나오면 이게 기업으로 나와요.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뭐 이렇게 삼성 기업,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 아니셨나요?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 inheritance예요. 그래서 확실히 유산, 상속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속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건 되게 와닿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한 5조 원 정도 되는 재산의 상속이면 어떻게 막 느낌이 오죠? 뭐 처음에 뭘 살 거고 처음에 섬을 하나 살 거고 막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느낌이.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은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합니다. 아멘? 아멘. 더 큰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도 엄청 크다는 거죠. 여기 또 다음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아직 살아계신 얘기가 나와요. 이게 해를 받으시고 난 후에 살아나셔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로 증거로 나타내셨고요.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는지는 잘 안 써있어요. 막 뭐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야, 하나님 나라 이거고 아이고야 뭐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안타깝게도.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오늘 얼마나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주제로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인트로를 한번 좀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란 영어로 Kingdom of God인데요, 신약에서 68번 거론되었다고 합니다. 신약에서. 예, 그리고 천국, 헤븐, 그리고 에덴 동산, 그리고 낙원 등의 여러 가지의 의미를 통칭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뜻이기도 한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 포인트로 나눠서 조금 이해해보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성취되는 곳이 바로 어떤 영역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영역적인 의미가 있는데 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계속 말씀 볼 거예요. 네, 그거 있죠. 네.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대로 성취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성취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간적인 의미, 언제 이게 임했나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권세를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임했는데, 근데 아직 더 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막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죠? 저거 바알의 힘으로 쫓아내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거기에 나온 대로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은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미래적인 의미는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는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럼 이제 땅에 임해야 되는데 김종회 목사님 며칠 전에 왔다 가셨잖아요. 김종회 목사님이 되게 좋은 영감을 저에게 주고 가셨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다음으로 주시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김종회 목사님이 좋은 영감을 던지고 가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생각해보면 포도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나무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아요. 나무에서 열매가 나나요? 열매가 어디서 나요? 가지에서 나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누구예요? 우린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죠? 이런 말씀하고 계셨는데 다른 말씀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런 비슷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이것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막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끼리. 예, 근데 우리에게 이곳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다음 말씀을 보면, 이게 뷰티풀 교회 예배 성경 공부를 들으신 분이면 한 번씩 다 들으셨는데, 너희는 다만이 뭐냐면 이제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너희는 다만 제사 말고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시는 어떤 증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중요하고 되게 핵심적이에요. 크리스천한테. 이게 전도와 복음의 어떤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고요. 복음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다시 화목케 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소식이라면, 그래서 이루어져야 되는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신 성화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컨셉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왜 전도에 되게 또 굉장히 핵심적이냐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죠. 그죠? 또 소금 하니까 또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소금을 보면 여러분 그 비프 저키 아시죠? 육포에다가 소금을 막 끼워 넣어요. 안 썩게 하려고 막 소금으로 비벼갖고 막 이렇게 끼워 넣거든요. 예전에 저키 만드는 방법은. 그래갖고 고기가 썩지 않게. 소금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물론 가서 이렇게 말로 전도하고 우리가 교회 가자 이렇게 전도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으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식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복음과 굉장히 또 긴밀한, 그냥 그 복음 자체라고 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얼마나 중요하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셨다고 한 일이 바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이렇게 컴바인 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사복음서의 끝에 가량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아까 보여드린 게 있는데, 사도행전 아까 우리 1장 3절 말씀 보시면 다음 아니요. 그냥 제 슬라이드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가도 해놨어요. PDF. 네, 다음. 네, 이거 아까 그 말씀인데,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누가복음에는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이게 지금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깨닫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니까 하셨을 수 있겠죠. 성경을 다시 막 처음부터 가르쳐 주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 후에 하고 가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얼마나 흥분되는 일인지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장이 정말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에베소서 1장 10절 다음 말씀 한번 볼래요? 1장 10절부터 17절, 19절인데 제가 11절은 안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11절 보시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이야,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그 황태자 상속자. 여러분이 상속자예요. 아멘? 또 이런 얘기 좋아하시는 분이 있네. 네, 상속자예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곳인데요, 땅은 아직 전체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좀 제가 스토리를 쭉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쭉 우리가 한번 공부할 건데요. 우리가 성경 여기에 나온 제자들처럼 성경을 좀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올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한번 그런 과정을 가질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것은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데 제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준비해왔지만 정말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근데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좀 통성으로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가 간구하는 것은 우리는 육체 안에 갇혀진 머리 내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우리에게 깨달음의 영을 허락하사 듣는 귀가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면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없었지만 지금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성경을 쭉 한번 훑어보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과의 어떤 생각이 라인업되고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지고 하나님이 흥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익사이딩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시고, 아버지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사는 인생이 그냥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 힘든 세상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을 하는 것임을 깨닫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빨리 훑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기쁨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지으신 이유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어떤 그 나타냄을 여러 차원으로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나타내시고 계신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하나님이 보기 좋게 기쁨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말씀 시편 19편을 보면은 하늘 여기서 나온 하늘이 천국이고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창공이에요.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하늘과 그리고 또 만드신 이곳이 하나님이 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이게 세상이 지어진 의미예요. 그래서 시편 8편에 나오는 것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주의 이름이 아름답냐는 거예요. 이 땅에 주의 영광을 하늘에 위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느헤미야에도 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은 찬양을 받아 왔답니다. 어떠한 찬양이나 송축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다 기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 경배합니다. 네,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도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지으신 만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결국 하나님의 신성을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는 그 이유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으셨습니다. 아까 나온 것처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영어로 보면 fruitful, flourish라는 단어고요. 번성, 라바라는 그 말인데요. multiply, 증가하고 증식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허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련된 게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에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충만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런 그 경향이 있죠. 인간은
계속 발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는 컴퓨터가 바이트, 킬로바이트, 플라피 디스크 뭐 이랬는데 지금은 기가바이트까지 나왔잖아요. 테라바이트 막 엄청 커지잖아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팽창하게 원하고요. 그리고 기업들은 항상 몸을 풀리죠. 관련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또 다음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아까 본 말씀이죠. 다스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다스렸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온 게 아담한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3번 그 다음 포인트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구분을 했습니다. 뭘로 하셨냐면 선악과로 하셨죠. 네, 사람과 다른 창조물과의 구분을 또 하셨습니다. 사람과 다른 창조물 뭐예요? 우리가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예전에 아담이 살던 곳 거기가 이름이 뭡니까? 에덴이죠. 예, 에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이때는 구원이 필요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사탄이 이 땅에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열매 먹지 말라고, 선악과 열매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갑자기 이때 사탄의 존재가 개입하게 됩니다. 사탄은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래서 그의 이름은 루시퍼, 계명성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탄에 대한 말씀을 조금 성경에 나오는 걸 가져왔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막 긴 게 있습니다. 이게 두로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여기에 보면은 그룹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룹아, 너 덮는 그룹아. 이 그룹은 천사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신학자들이 결국은 이게 사단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단에 대한 이야기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빛나는 존재였고 아름답고 완전했는데 너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다음 말씀 보시면 계시록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사단이 하는 것은 온 천하를 뭐 하는 거예요? 꿰는 거예요. 막 속이는 겁니다. 사기꾼이에요. 다음 말씀 보면 이사야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을 찍혔는고. 이게 영어로 보면은 오 루시퍼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처럼 자기도 높아지는 겁니다. 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치부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이에요. 보시면 다음 말씀 보시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어떻게 된다고요? 비기리라. 이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너희 절대 죽지 않아. 너희가 그 열매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인데요. 이 사단이 하는 일이 예전에 아담과 하와 때 하고 성경 때 쭉 했지만 지금 요 시대에는 별로 없죠. 인가요? 아닙니다.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슈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최모 씨 얘기를 좀 요즘 이제 난리잖아요. 청와대에서 되게 난리인데 이 최순실 그 씨의 아버지가 최태민이시고요. 영세교라는 그 사이비 종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그 영세교에 들어보면은 완전 온갖 그 불교에 뭘 가져오고 가톨릭에 뭘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굿도 했다는 얘기가 지금 막 돌고 있죠. 청와대에서 보도했고 상징적으로 보도했고 이게 이런 걸 봤을 때 분명히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영적인 의도성이 정치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그게 뭐냐? 이게 똑같은 사단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어떤 의도적인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런 어떤 음모론 같은 얘기를 다 드릴 순 없지만 영화, 음악, 드라마 이런 거에서 보면은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특별한 영적인 의미의 어떤 구체적인 적용을 내 직업이라든지 주중에 잘 안 해요. 저 반대쪽 세력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좀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역사상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은 평일이 아니었고요. 주일이었어요. 네, 처음에는 사실 근데 중세시대 때 음악 문화는 어디서 시작됐죠?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을 누가 불렀죠? 핸델이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그 유명한 음악의 현대음악의 아버지라는 바하. 바하는 항상 자기 사인에 말씀이 있어서요. 그 사람 그런 것처럼 교회의 음악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 막 불경함, 그러니까 음악의 발전을 좀 막아요. 그래서 교회의 음악은 되게 고립되고 교회 문화가 고립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종교는 되게 고립되고요. 크리스찬들은 문화 활동을 교회 안에서 하고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문화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것처럼 사단은 지금도 어떤 적극성을 가지고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건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속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결과 인간이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인간은 땅을 지배하지 못하고요. 땅은 사단이 권세를 잡았고 하나님과 인간에게 도전하는 구조가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구약을 보잖아요. 구약을 보는데 우리랑 사는 느낌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각할, 무의식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때는 성령님이 없었습니다. 구약에는요. 우리 마음에. 맞죠? 맞죠? 근데 우리는 지금 성령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누구였어요? 대제사장, 선지자, 특별한 사람한테만 되게 다른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제 땅에 사단이 권세를 잡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 3장 17절에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를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저주를 받은 겁니다. 땅에. 그래서 가끔씩 이제 어떤 어른들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청년들한테 열심히 일해야지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제 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이 저주가 끊기고 예수님은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들로 채워지리라. 그거 누가 걱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방인. 왜 그럴까요? 이방인은 예수님의 피로 6월절 생각하면은 양의 피를 받음으로 죽음이 어떻게 됐어요? 벽을 뛰어넘어갔다라는 거잖아요. 6월절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뛰어넘어서 그 말씀에 적용되는 거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겁나 수고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극렬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나랑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뭐 이런 분이 아니세요. 나랑 함께하지 않으면 나와 거역하는 자. 되게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흑백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나눠지죠. 그렇죠?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실패하고 아벨은 성공하고 또 라멕, 셋 서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 셋 라멕의 얘기를 보면은 창세기 4장 23절에 나왔는데요. 여기 없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날 상처를 입혔어요. 누가 날 건드린 거야 지나가다가. 그래서 라멕이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나의 상함으로 내가 이렇게 상해서 누가 날 쳐가지고
소년을 죽인 거예요. 라멕이 지나가는 소년을 딱 죽여놓고 하늘에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을 위하여는, 이게 라멕이 가인의 손자인가 그래요. 근데 그때 가인이 예배를 제사를 잘못 드림으로 막 벌을 받았잖아요. 되게 힘들게. 근데 라멕이 조롱을 해요. 그걸 가지고 가인은 벌이 7배로 받았지 나는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겠지. 하하하. 라멕이 사람을 죽여놓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벌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있잖아요. 라멕이 알고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이니까. 근데 나도 죽였는데 내 벌은 77배냐? 좋으시지. 하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고 노아와 그때 당시 노아와 나머지 사람이죠. 노아는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세상도 분명히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분명히 극렬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사람과의 새로운 구체적인 언약을 이제부터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일어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유대인만 얻어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얻는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타는 사람. 근데 이게 약속하신 건데 하나님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실 때 막 섞어서 얘기해요. 보시면 여기에 또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려는 이 자손은 또 이스라엘 자손일 수 있고요. 근데 갑자기 여기는 모든 족속이 우리 일하는 복을 얻는 이야기도 하시고요. 그죠? 되게 이게 시간 프레임이 되게 넓어요. 하나님 한 번 얘기하실 때. 그래서 이런 약속을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또 창세기 15장에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가나안 땅인데요. 또 창세기 17장 5절 9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는 네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이 열국은요 10개의 나라가 아니고요 이게 여러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이렇게 쫙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노아 때에 하고 나서 노아는 이제 세상을 쓸어버리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노아 때. 그 다음에 이제 노아한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다시 인간과 연결을 하는 거예요. 아담 때 인간이 소실됐잖아요. 연결이. 다시 하나님과의 연결이 구체적인 연결이 시작되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첫 구체적인 회복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까 아담 때 에덴 때 하나님의 나라였죠.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졌죠. 그랬다가 다시 회복하겠다는 구체적인 말씀인데요. 그 후에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 후손이 이집트에 있다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받죠. 그건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언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하고 아브라함과 세웠던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가나안 땅을 받게 된 그 내용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나와요. 이건 다른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명하신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더라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모세에게 약속하신 건데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뭐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또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잘 살아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침략을 계속 당하죠.
결국은 가나안에 잘 이렇게 정착을 했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국은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에게 다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주변 나라에게 침략을 받게 되고 사사시대가 오죠. 주님 살려주세요. 삼손이 나타나서 막 했다가 다시 했다가 감사합니다 하다가 좀 잘 지내다가 또 우상 섬기고 막 하다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계속 반복하죠. 그러다가 이제 다윗 시대가 오게 되죠. 사울을 통해서 왕이 계속 사사였는데 왕이 생기게 되고 다윗이 시대, 솔로몬 시대에 크게 융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또 언약을 지키지 않는 왕들이 또 계속 나오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모습도 우상을 만들고 또 아까 창세기에는 너희가 내 언약을 대대로 지키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대대로 안 지켰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 뭐라고 나왔어요? 내 언약을 대대로 지키리라. 안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노티스하고 싶은 거는 아직 창세기에 얘기한 그 약속이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후에 여러 가지 예언서들이 막 나옵니다. 다윗이 왕조가 끝난 후에 예언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예언을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36장에 보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제 이 말씀이 전에는 이제 이 땅, 그 이스라엘 땅인데요.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의 포인트를 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우리는 사실 믿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 이게 어떤 것은 그 말 그대로의 예언도 이 말씀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에 적용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이 직접적으로 이것이 예언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황무하던 땅을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예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나라가 갑자기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한데 에덴 동산 같이 되진 않았잖아요. 아직 그죠?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그죠? 근데 아직 에덴 동산 같이 되지 않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 보시면 이사야서에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어떻게 돼요? 에덴 같고 계속 에덴에 대한 회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예레미야 31장에서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운다고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누구지? 애굽에서 나오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를 통해서 받은 약속이에요. 그와 같지 않으니 한다는 거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파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제 구체적으로 되기 시작합니다. 죄를 사하고 기억하지 않는 것. 스가랴서 3장 8절에도 계속해서 예언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 나옵니다. 회복, 에덴의 회복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고 구약에서도 이런 회복은 하나님을 부르고 돌아서는 모든 자들에게 있을 거라고 예언도 합니다. 요엘서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만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민. 그래서 모세 때의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은 부분적으로 다윗 왕조를 통해 또 회복도 됐지만 결국은 제가 계속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까지 이루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땅을 지으셨을 때의 본래 모습 뭐예요? 에덴의 모습으로 완전하게 회복됐다는 건 아닌 겁니다.
솔로몬이 영광을 이뤘을 때도 사람들은 계속 타락해 있었고 한 번도 영원한 적이 없었고 곧 멸망하게 되죠. 솔로몬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완전하심으로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성공이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한 성취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계속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니엘 말씀으로 좀 제가 점프를 할게요. 다니엘 말씀 없습니까? 다니엘 말씀 제가 읽어줄게요. 다니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 이게 세 번역에 보면 우상이에요. 이 우상이 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이 9장에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27절에서는 두 번째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한 이 우상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미 우리 시대 때 이 우상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와 어떤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그 금융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문화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되게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영, 사단의 영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걸로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서 사단은 계속 적극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정리해 볼게요. 다시 이 땅에 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인간 역사는 아담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모든 인간이 아담으로 시작됐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을 상속이 바로 그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상속자.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 이 땅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우리에게 하길 원하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아서 성령을 받은 우리. 아담은 그때 하나님의 영과 함께 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이 계속 거닐었잖아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은 뭐냐면요. 시온이라고 불리우는 이 영역인데요. 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사람들 안에 거하시는 게 바로 영역이에요.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래서 너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우리가 행해 나가는 공간이잖아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는 어떤 그 약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지만 not ye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프랙티스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정식적인 뭐라고 저걸 밸리드한 권리가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죠. 상속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지금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과 또 우리 삶이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법으로 다스려지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과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전적으로 드려진 바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바가 돼요. 그리고 그 뜻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관계들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도적으로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고 하나님 괜찮겠지 뭐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은 이런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린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려고 하는데 다 안 되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일터 안에 있는 모든 관계, 또 일터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서 전적으로 드려진 바가 되어야 된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다 바로 되진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를 삼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 적용해 보면은 우리 교회가 그래서 SLM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스트 안에서 예서의 사람과의 관계, 우리 장수미 원장님, 장수미 집사님께서 무척 고생하시죠.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려고 하시다가 너무 굉장히 또 이제 힘든 일도 있고, 이게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되게 쉬운데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고, 또 마사지 한 것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을까, 요즘 그런 고민을 막 하시잖아요. 아모르 파티 안에 있는 사람의 관계, 거기서 일하는 사람과의 관계, 우리 효진 자매님이, 그리고 거기서 만드는 음료수, 그죠? 거기서 나는 서비스,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와 구체적으로 관련을 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저도 사운딩 라이츠에서 음악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다른 그런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제가 좀 못 가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 이유 때문에 되게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는 곳에 있어야겠다. 그 생각 하나로 제가 그렇게 사운딩 라이츠 만들어서 이렇게 바둥바둥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OM, 여기 배도원에서 나오셨는데 OM도 그렇게 돼야 돼요. 뷰티, 하나님 나라의 뷰티는 무엇일까? 그리고 김순철 이사님의 컨설팅, 그리고 희조자매님이 계시는 영역, 그리고 다솜이는 지금 교육에 관련된 영역에 가 있잖아요. 우리 다솜이 없었죠? 없어졌나요? 네. 너무 길어요, 오빠. 없어졌나요? 그리고 소연이도 교육을 하고 계시죠. 그죠? 교육 쪽으로 나가고 있죠. 교육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구는 연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연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씀대로 사라져서 더욱더 아름답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까 우리 얘기한 상속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 가운데 아까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는 것도 그렇게 놀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따라서.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씀 좀 띄워주시네. 누가복음 24장 없어요? 좀 전으로 보세요. 없나봐요. 네. 그 본문 말씀을 다시 띄워주세요. 본문 말씀.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성경을 쫙 처음부터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계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하시고 계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고 계시고요. 그게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 정말 이 일이 속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광스러운 상속, 이 땅을 우리가 다 상속받는 겁니다.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빌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요. 지금 한 30명 정도 앉아있습니까? 25명? 26명 앉아있는데 26명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들여진 바 되어서 우리가 각자의 영역에서 그렇게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냥 공동체 이루고 주일날 와서 재밌게 먹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영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담을 통해 받은 인간의 역할을 회복해서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이 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만족할 삶이에요. 이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풍성한 일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 진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풍성한 일인지. 그게 알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스펙을 늘리고 우리의 아파트 크기를 늘리고 화장실이 더 많은 집으로 이사가고, 그리고 내가 더 유명해져야지, 내가 더 이런 차를 차야지, 나 좀 더 놀러 다니면서 살고 싶어, 나 이런 옷도 살고 싶고 좀 그래, 나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나도 저런 정도는 있어야 돼. 그런 종류의 일들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진짜 흥분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인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좀 길게 여러분 얘기 들으셨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간구함으로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좀 기도 받쳐주시고요. 이 시간에 간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좀 길게 들으셨는데 이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는 진짜 이 삶의 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좀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성령님에게 오늘 하나님의 그 성경의 몇천 년의 역사를 쫙 훑었는데요. 그 몇천 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2016년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걸 깨달아야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 욕심대로 살지 말아야지, 내 스펙으로 하면 살지 말아야지 해서 되지 않아요. 우린 더 좋은 걸 알아야지 움직일 수 있어요. 페라리가 좋은 걸 알아야 렉서스를 안 타요.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걸 알아야지 우리가 이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실 때 성령님, 성경에 이런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풍성한 것을 쓰고 계신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아직 너무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꿈꾸시면서 흥분하시는 것처럼 저도 흥분함을 갖기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에 다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시간에 기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 이 성경이 구약에서 성경까지 신약까지 하나님의 어떤 하시는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 안에서 풍성함이 넘쳐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머리로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시간부터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라인업돼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주중에 하는 내 직업과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여 아버지 복음이 정말 널리 퍼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는 정말 주여 아버지 우리가 간구합니다. 다음에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받은 기업이 이렇게 현실성 있게 와서 내 삶의 모든 부분과 평일에 내 일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터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맞춰서 라인업해서 완전히 맞춰서 차거나 뜨겁거나 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껴있지 말라고 하셨어요. 완전히 드려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리는 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지만 이 시간에 좀 더 믿음의 의지를 들여서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간구에 있는 이 시간에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완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의지를 주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지금은 하나님과 완전히 라인업되어지고 있지 않더라도 주님, 좀 더 하나님과 라인업되기 원합니다. 아니, 완전하게 라인업되는 그 나를 향해 우리가 적극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목표를 맞추고 우리가 걸어가기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 뷰티풀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정말 열매를 먹여드리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모든 분야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허접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먹고 살고 그렇게 살다 죽는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들을 이 시간에 본격 끊어 주여 아버지 대적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그저 이곳에서 살다가 그렇게 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인생임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주님, 내 인생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위의 모든 것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의 모든 것이 그렇게 되게 주님께서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정확한 목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막 살려고 하는데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무언가 더 필요하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더 잘 살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이런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 그 마지막 퍼즐 피스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그런 흥분되는 꿈을 같이 꿀 수 있음을 이 시간에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시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뷰티풀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기도를 들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은 광고죠.